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행복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우리에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갖추어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2012년에 유엔에서 보고가 되었는데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첫 보고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 2012년에 이런 조사가 있기 이전에 대부분 행복한 나라라고 하면 어디가 뽑혔는가 하면 최빈국들이 주로 뽑혔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던 나라라고 알려진 나라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동의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에서 살려고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1위를 방글라데시가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동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전에 막연했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6개 중요 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는 6개 정도의 중요 변수가 채워져야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1인당 소득입니다. 사람의 생존과 관련해서 의식주의 모든 것이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식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데 사람 행복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를 데이터화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영어로 소셜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또 수치화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기대 수명입니다. 얼만큼 오래 살 수 있는가. 네 번째 변수는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다섯 번째 변수는 과종의식,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 향해 얼마나 내가 친절을 베푸는가에 수치화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부패에 대한 인식,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가지고 또 수치화했습니다. 이 6개의 변수를 수치화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순으로 나왔고요. 대한민국은 이 지수에서 세계 56위를 기록을 했으며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일본은 51위, 중국은 7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적어도 이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사람의 행복의 유무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가, 이걸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교훈 안에 타산지석의 교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다루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해야 진정한 행복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이 전도서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솔로몬입니다. 3000년 전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인간의 수고와 지혜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를 해도 늘 부족한 것이 생기고 지혜가 들어오면 사람이 번민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 때문에 더 많이 번민하고 고민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했던 시도와 정반대의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이 지금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직역은요 내가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하리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 보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엔 육체적인 영역에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 쾌락을 집어넣어 보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여전히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두 괄식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미친 짓이라고, 희락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건 다 미친 짓이라 결론을 내려놓고 3절부터 10절에서는 자기가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11절에서는 다시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재정립을 합니다. 해 아래서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시도들은 어떤 것일까?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은 술에 취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으로 나올 겁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정신의 영역에서 자기가 아무리 추구해도 뭔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육체의 영역이, 특별히 이제 그 영역에다 술을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술이 주는 지혜가 있을까 싶어서 그가 술과 함께 살았는데 미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저 같은 사람, 술에 조예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한때 말술을 먹고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회심하고 나서 다 소용이 없다, 이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이 나라 주류 사업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술에 대한 교훈을 다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술에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술 잘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이 달다라는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술은 써야 되는데 이게 술이 달다고 하고요, 심지어 술을 먹을 때 입에다가 헹구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이러면서 이 술을 음미를 하는 걸,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게 가능한가? 저게 진짜 맛있다는 게, 또 저게 정말 달다는 게 가능한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이 달다는 느낌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쓴 술이 달게 느껴질 정도면 술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게 느낄 만큼 맛있게 먹는 사람은 그 술을 먹는 순간에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지속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만들죠.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순간을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예를 드시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 저는 진짜 많이 꿨습니다. 그 꿈을요. 동전 줍는 꿈입니다. 앞에 동전이 있습니다. 하나를 주었습니다. 조금 갔더니 또 있습니다. 또 줍습니다. 저 앞에 갔더니 이번에 지폐가 있습니다. 줍습니다. 저 앞에 또 있습니다. 계속 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기분이 좋다가 딱 깨는 순간에 기분이 엄청 나빠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주머니에 가득 있었는데 깨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화가 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가 나는 이유는 계속 죽기만 한다는 겁니다. 죽고 빨리 가게로 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죽다가만 끝나는 거, 써보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죽고만 있어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꿈을 꿀 때는 꼭 가게로 가야지, 꼭 가게로 가야지, 그러고 잠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현실에서 가난하지만 꿈속에서 동전을 주우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면, 현실은 괴롭지만 술을 먹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현실에 그 돈이 없으면 사람은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을 먹는 동안에 아무리 행복해도 깨었을 때 그 현실이 사라졌다면 행복이겠는데 현실이 눈을 부라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술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 많은 괴로움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을 땐 행복했는데 깨고 나면 행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술로 찾아갑니다. 왜 중독의 문제가 벌어집니까?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것을 잡고 있을 땐 행복이었는데 놓치면 행복이 없어지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다 보니까 중독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떠한 행복도 가짜 행복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위장된 행복입니다. 나를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들 중에 가장 큰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시죠? 타조입니다. 이 타조가 새이긴 하는데 날아다니지를 않죠. 달려다닙니다. 근데 이 타조가 자기의 천적에게 쫓길 때 가장 급박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는답니다. 너무 헐떡거려 도망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숨긴 숨어야 되겠는데 땅속에 머리를 탁 쳐박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 생각 안 읽어봤지만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안 보이니까, 적이 안 보이니까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술 먹는 거는 이 타조의 어리석음과 별 진배가 없죠. 술을 먹으면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술을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술에서 깨는 순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허비해버렸으니까요. 인생을 허비해버렸으니까요. 물질도 허비해버렸으니까요. 시간은 나빠졌고 상황도 나빠졌고 재정도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상태를 나빠지게 만드는 어떤 것도 행복일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술은 알코올로서 술이기도 하지만 상징입니다. 사람을 자꾸만 현실에서 도피시키는 무언가요. 우리 자녀들 중에 현실에 공부해야 되고 입시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서 게임으로 도망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술 취한 겁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이 자기를 너무 이해 못해줘가지고 드라마로 도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술 취한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현실 삶이 내면 너무 괴로워서 집으로 걱정 오지 못하고 친구 찾아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다 술 취한 겁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면 괴로우니까 괴로움부터 자꾸만 도망치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 다 술 취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도망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래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집은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라도 와서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현실을 직면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반드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쳐가는 어떤 곳에도 행복은 없다. 다 미친 짓이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이 지금 술로 피했던 것에서 이번엔 어디로 피했는가? 자기만의 공간을 큼지깝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집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왕궁들입니다. 성경상에 보니까 솔로몬은 7년간 성전을 짓고 바로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다가 포도원도 가꾸었고 동산도 만들고 과목도 심었고 온갖 과실수들을 가꾸었고요. 조경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웅덩이도 열어두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솔로몬 행동을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것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솔로몬이 쓰고 있는 단어들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많은 단어들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13년의 시간을 거기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또한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랄 것도 없이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방 아니셨습니까? 내 방에, 내 책상에, 내 침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이걸 못 해봤는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방만 가지면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내 책상만 있으면 내가 그냥 막 전교를 휩쓸 것 같고, 침대만 좋은 거 갖다 주면 내가 그냥 막 서울대도 갈 것 같고, 다 우리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방을 가지고 싶다, 내 공간을 가지고 싶다. 사실 이거는 어릴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보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에 잠깐 방영이 됐다가 사라진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수방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뭔지 아세요? 이 줄임말입니다. 이게 수방사가 뭐냐?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이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아내 때문에 자기 방을 못 가지고, 어떻게 싸워 자기 방을 마련하면 애가 태어나면 방을 양보해가지고 아빠들이 자기 공간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을 위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남자들이 거기다 신청을 합니다. 사연을. 나는 이러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럼 채택이 되면 주변에 아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반나절에서 9시간 정도를 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도 데려가게 하고, 식당도 데려가게 하고, 영화도 보게 하고, 그 9시간 어간에 집을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배치를 다 바꿔버립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남자는 집에서 야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실 한쪽에다가 야구 그물을, 아시죠? 그물이요. 그걸 탁 하고 공이 탕탕 나가는 거예요. 자동기계 설치하고 거기서 때리는 거. 거실 반을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남자는 처가살이를 하는데 장모님 명의의 집에다가 만화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방 하나 전체를 다 만화방으로 꾸미고, 거기 전 만화방 안 가봤는데 거기 뭐 사발면 만드는 기계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라면 먹으면서 만화 읽는 거, 그거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수면실을 가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실 반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암흑으로 만들어 놓고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9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짜잔 하고 보여줍니다.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미치고 펄쩍 뛰죠. 집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방송 밑에 댓글을 좀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혼 장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혼한다는 거죠. 확실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이가 들면 공간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이 심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영혼 어딘가에 에덴의 향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공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죄 때문에 상실했는데, 우리 영혼이 그걸 자꾸만 지향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셨습니까? 집 사고 싶으셨잖아요. 집 사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가구 좀 다뤄 다니셨잖아요. 어떤 가구 집어넣을까? 어떤 소파 집어넣을까? 벽지점 가셨잖아요. 어떤 벽지 붙일까? 실크 벽지 붙일까? 뭐 붙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신 거잖아요. 공간을 마련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분당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생의 꿈을 이루신 분들이라고. 청약해가지고 아파트 다 당첨되셔서 아마 당첨돼가지고 입주하신 날 아마 몇 바퀴 구르셨을걸요. 거실에서. 그리고 속으로 대자를 그리면서 내 집이다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걸요. 몇 개월이나 그 감정이 가시던가요? 한 1개월은 가시던가요? 6개월은 넘으셨습니까? 6개월 이상이었으면 정신감정 받아봐야죠. 우린 대부분 6개월 안에 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밑에서 다시 불만족이 올라오죠. 소파 갖다 놓고 텔레비전 설치하고 나니까 거실이 너무 좁아 보이기도 하고, 햇볕 들어오는 각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분명히 화장실 타일이 마음에 들었는데 물때가 끼고 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안방이랑 거실의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이 안방을 좀 줄일 걸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셨을 거예요.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하셨을 거예요. 만족했는데 친구 집에 갔다 오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 친구는 그렇게 놨더라. 이러면서 자꾸만 공간에 대한 집착은 더 많아지고, 공간의 집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은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구나. 왠 줄 아세요? 사람은 에덴 동산을 못 만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잠재의식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소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 이 또한 미친 짓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공간을 만들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냐 하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대적들로 쌓여 있는 땅이에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 땅은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역 자체가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부에게 있어서 안정성은 정말로 중요한데 그 땅은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온 땅이었던 애굽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안정적입니다. 애굽은 구석에 숨어 있기 때문에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제한적인 위협만 받습니다. 안전한 땅입니다. 심지어 나일강이 옆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애굽을 주시지, 훨씬 안전하고 안정적인 땅인데 애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불안전하고 불안정적인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 공간이 비록 불안전하고 불안정적이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공간이 애굽보다 더 좋은 공간이 된다고. 아멘 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13년 동안 왕궁을 갖추고 거기다 온갖 편의시설을 다 집어넣었으면서도 뭐라고 말했는가? 해 아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요, 목동으로 지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솔로몬은 헛된데,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자기 공간이란 한 평도 없는 다윗은 다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딱 하나죠.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니까.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공간은 필요할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간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죄입니다. 공간이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본질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아무리 초라한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13년 동안 만들었던 그 왕궁 안에다가 물체들만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들을 만들고 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사람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노비들을 사다가 넣어놨고요. 넣어놨으면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니까 고기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양과 소도 가득 갖다 놓았고, 그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서 인생들이 부러워하는 처첩들을 엄청나게 얻어다가 쌓아놨답니다. 11개 기록으로 놓고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총 1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후궁들을 얻기 위해서 은과 금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본문에서 은과 금이 강조가 되는가? 이 당시 사회 문화가요, 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반드시 지창금을 줘야 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창금이 많을수록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일을 합니다. 왜 일합니까? 두 여자 때문이죠. 레아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준 겁니다. 14년이나 시간을 지창금으로 주고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다른 왕들보다 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는가? 그는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지창금을 다 주고 그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 데려놨다는 겁니다. 노비들도 많습니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완벽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시 뭐라고 말을 하는가?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성경에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요, 공동 번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책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늘 아래에서 하는 일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늘 아래에서 하는 일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13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내용이 뭐냐? 내게 쓸모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셨으면 3절로 9절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독특한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4절, 6절, 7절, 8절. 나를 위하여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왕궁 왜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노비들 왜 사왔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아내들 1000명씩 왜 두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한 절대 아이콘이고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에고이즘, 완전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적어도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솔로몬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자기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하는 말, 하늘 아래서 내게 쓸모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걸까요?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성경 어디에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유일한 명령이 있다면 딱 한 단어지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걸 두 단어로 요약을 해요.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행복한 원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다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주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자기 집에다 데려놓았습니다. 그 1000명의 아내 중에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자는 몇 명쯤이었을까요?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솔로몬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왜 사랑 안 합니까?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나를 안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사랑해서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있지만 1000명의 여자 중에 한 명도 그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요. 아내들이 언제 이뻐집니까? SK2 화장품 쓸 때입니까? 뭐 LED 마스크 쓸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화색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엄마들이 화색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아무리 좋은 걸 퍼부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그 불행인 거죠. 자기에게 다 쏟아붓고 있지만 그 누구도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내게 쓸모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언제 요리가 진짜 맛있던가요? 혼자서 막 맛있는 거 이따만큼 차려놓고 혼자서 먹을 때 맛있던가요? 아닐걸요? 나는 요리하는 동안에 냄새 때문에 못 먹겠는데 내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따봉이라고 그러고 우리 애들이 엄마 너무 맛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셨을걸요?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언제 보람이란 거 느끼셨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옷 딱 차려입고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멋있다 이럴 때입니까? 아닐걸요. 내 아내 옷을 사주고 내 아내가 거울 앞에 있을 때 그 모습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내 아내, 그때 행복하셨을걸요. 내 자녀가 원하는 신발 한 켤레 딱 사주면서 애가 아빠한테 달려오면서 아빠 고마워야 할 때 내가 신발 안 신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셨을걸요. 그게 행복의 원리죠. 사실은요, 내가 나한테 쏟아부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은 참 신기하게 내가 안 가졌는데도 내가 안 먹었는데도 내가 안 입었는데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원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인가? 해 아래서 쓸모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아니죠. 잘못 쓴 거죠. 쓸모 있는데 잘못 써버린 거죠. 전 여러분의 인생도 쓸모가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쏟아드릴 때요. 언제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줄 때요. 그때 우리가 압니다.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라고 순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위에서 항상 안 빠지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2016년 영국 콜린스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단어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휘게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후게라고도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휘게 또는 후게라고 불리는 단어가 이제는 2016년에 올해의 단어가 될 정도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휘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안락하고 아늑한 상태, 안락하고 아늑한 상태를 휘게라고 부르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석양이 지고 있을 때 테라스에 음식이 쫙 차려지고 거기에 가족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휘게예요. 무슨 말인가? 나 혼자서 엄청난 식탁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서 다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식탁에 그들을 앉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휘게예요. 휘게.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을 쉬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쉬게 해주라. 내 식탁에서 그들이 쉬게, 휘게. 내가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즐거운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들이 나 때문에 만족할 때 그때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세상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고 그 개념이 있는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너를 사랑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한테 쏟아붓는 그 열정을 여러분들 다 쏟아붓지 마세요. 다 나한테 쏟아부어버리면 솔로몬처럼 대답 못합니다.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주고 내 남편을 사랑해주고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존경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식탁을 공유하고 물질을 같이 나누어주면 그때 아는 게 있어요. 참 행복하구나.
참 행복하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독채하지 않은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행복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3가지 착각을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서 도망치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집중하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현실을 대면해야 됩니다. 또한 공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나한테 쏟아붓지 마시고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해주었습니다. 3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대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공간을 넓히는 것을 인생의 본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를 열망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